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강단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진실로 그러하면 이 말씀을 믿을 때 너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설교를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제 내 지식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실패하는 이유고 또 성도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오는 경우겠죠. 제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냥 전달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제가 심부름하고 있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설교를 듣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실패합니다. 설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설득하는 얘기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설득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실패합니다.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인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말씀이 있어서 목사를 세워서 이거를 전달케 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성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성공하고요. 우리는 사실은 이 일주일 동안의 생활을 보면 이 예배 시간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뭐 스스로 막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읽거나 또는 뭐 묵상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지만 100% 제가 알기로는 거의 99.9%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세상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세상 메시지 들으니까 일단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부터 사실은 처음부터 말씀이 이렇게 쉽게 안 들려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좀 이렇게 몸이 이렇게 거기에 좀 적응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은요, 예배는 예배 이전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요일부터 예배가 준비돼야 됩니다. 보통 성도님들이 토요일 날이요, 이제 금요일 특히 불금해가지고 정말 신나게 놀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날 어떻게 되느냐? 몸에 이제 피로도가 오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또 아쉬워요. 왜냐? 이제 또 월요일부터 일할 생각하니까. 토요일 날 또 이제 나름대로 다른 시간들을 막 갖습니다. 머릿속에는요, 주일 예배를 내가 염두에 둔 시간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는 것은 그냥 막 허겁지겁 오는 거예요. 그러니 와서 말씀을 듣는데 이게 들릴 리가 없습니다. 사실 안 들린다고 저는 어쩌면 잘 안 들릴 것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 안 들릴 것이다. 왜? 우리 몸 자체가요, 세상의 메시지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리면 이게요, 맞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저럴 수도 있겠지. 내 몸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한다니까.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 이게 사실은 습관돼서 와서 앉아있는 것이지, 몸이 정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게요, 분명히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그 주에 조금만 문제가 터지면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생각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예배가 안 됐다는 증거지요. 자,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보통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사람들이 나는 들었다고 그래요. 말씀을 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듣는 것도 복되다고 하지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과 읽는 것과 그리고 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행하는 것은 내가 그것이 이렇게 액션을 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 그 방향이 있어요. 그거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외로 잘 안 됩니다. 말씀이 따라가는. 돈 버는 것도 흐름을 따라가야 돈 벌잖아요. 돈 흐름이 있어요. 옛날 하던 요즘
만약에 나 좀 돈 벌고 싶은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 그게 성탄 카드 만드는 거야. 그리고서 그분이 지금 카드 공장을 설립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다니면서 아름다운 사진 찍어가지고 내 카드 다 만들. 아무도 카드 안 쓰는데 이 흐름, 돈 버는 흐름을 모르고 그거 하고 있으면 이 사람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카드 회사 다 망했잖아요. 요즘은 다 뭐 스마트폰으로 다 요즘 청첩장도 거의 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흐름을 타야 되거든요. 그 말씀도 흐름이 있어요. 그 말씀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 나 이 말씀 너무 좋아. 예, 좋은 건 좋은 거겠죠. 여러분, 지금도 성탄 카드 보면 이쁘잖아요. 그 이쁜 건 이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지금 흐름에 맞냐라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말씀도 흐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흐름을. 말씀의 흐름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노화 방주 찾으러 다닌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돈 들여가지고. 진짜 말씀 흐름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언약궤를 찾는데요,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옛날에 다윗의 보물을 찾는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정말 흐름 모르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있어요. 지금 노아 방주를 만들어도 안 되고 성막 만들어도 안 돼요. 그렇죠? 아무리 그 노아 방주가 소중했고 성막이 소중해도 그 흐름이 있다니까. 지금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흐름을 잘 본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반드시 세상이 알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방주를 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주가 말하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성막을 알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막이 말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흐름을 놓쳤어요. 율법 중심으로 신앙이 됐어요. 그렇게 흐름 놓쳤을 때 안 된 거예요. 그들은 또 어떻습니까? 선민사상에 빠져 있어요. 그 흐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강익수 목사님이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잠깐 포럼을 했는데 이 목사님 재미난 얘기 하더라고요. 러시아계 유대인 또는 미국계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온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전에 살던 데서 이제 신앙을 들어가지고 신앙을 받아서 기독교인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왔는데 우연히 전에 했던 목사님이 우연히 가서 그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예배 이렇게 그 메시지를 좀 간단하게 했더니 너무 좋다고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와서 좀 전해달라고 해서 이제 이 강익수 목사님이나 몇 목사님이 간 거예요. 가서 메시지를 하고 온 얘기예요. 자기가 가가지고 렘넌트라는 메시지를 했대요. 렘넌트. 그랬더니 유대인이 뭐라고 딱 그냥 그 유대인 목사님이 딱 듣고 나서 포럼하는데 식사하면서 그래. 우리는 렘넌트가 맞다. 근데 너희들은 성도다. 왜냐?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게요. 기독교 목사인데 아직도 이 생각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농담하는 줄 알았대요. 농담하는 줄 알고 그냥 그래서 그게 바로 옛날 바리새인들이 생각이었죠. 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유대인의 생각입니다.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렘넌트고 당신은 성도요. 야, 그 말 하는데 그 다음 시간에 메시지 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더래요. 딱 구분하더래요. 너와 나는 다르다. 흐름을 못 보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의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보고 여전히 그러나 그건 그거고 우리는 우리야. 아무리 이방인의 복음 전한다 해도 너와 내가 같겠어? 너희들이 하나님이 구원해서 성도가 된 건 어딘데? 우리는 달라. 우린 천국에 가도 다를 거야. 굉장하죠? 그 생각이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걸리겠구나.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 참 오래 걸리겠구나. 아직 멀었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래요. 흐름을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갔던 생각 우리도 몰라요. 여러분도 아마 고정관념이 가득해요. 사실 아닐 것 같지만 옛날부터 생각했던 신앙관이 아직도 있다니까요. 그게 평소에는 못 느끼는데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포럼할 때 보면 딱 나와요. 생각이 탁 나옵니다. 고정관념 딱 나와요. 초대교회와 바울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이 흐름 못 보는 걸 보고
자기도 거기 있었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아니구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거구나. 지금 세계교회, 한국교회 흐름이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흐름이 어때요? 세계교회 흐름? 전 세계 교회와 전 세계의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관심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단어에 관심이 있어요. 인권, 관심 많습니다. 평등, 평화, 그죠? 빈곤 퇴치. 그런 거. 그 다음에 무슨, 우리나라 뭐 많아요? 뭐, 교육, 자녀 성공, 출세. 이런 게 의외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 분야가 그쪽에 가 있다니까. 흐름이 안 맞는 겁니다. 지금 평화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인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평등이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은요, 근본 문제를 이해 못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 답을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평등이라는 말을 가지고 불평등을 만들어내요. 평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요. 인권을 말하면서 인권을 말살합니다. 답이 없으니까요. 요즘 뭐 동성애가 소수 인권, 소수 그 사람들의 권익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또 다른 나라에서는요, 막 기독교를 엄청 깝니다. 그러면 그건 또 다른 사람을 또 억압하는 거거든요. 답을 모르면 늘 내가 옳고 남이 틀린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지금 흐름이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그게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다 무너지고 망한 이유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 열심히 했지만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신앙은 이상해집니다. 한국인들의 가장 큰 신앙의 뭡니까? 그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험? 체험이 뭡니까? 뭘 체험한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또 인격 도약? 뭐 이런 거죠. 사실은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아마 경제 문제 아닐까 싶어요. 그것도 신앙이 말하고자 하는 목표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니까요. 근데 그게 우리에겐 각인돼 있다니까.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안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 이제 내가 좀 힘들게 살다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렵게 살다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잘 된다.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자녀들이, 랩런트들이 엄마, 아버지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아니, 엄마, 아빠 신앙생활을 그렇게 사는데 왜 되는 일이 없냐고. 아니, 예수 믿는 게 잘 돼야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전제 조건 아니라니까. 잘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그러니까 왜 안 되냐고. 왜 우리 집은 돈이 없냐고 그래. 예수 믿어야 쓸모없다고 그래. 그게 그 부모가 신앙을 잘못 알려준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성공이에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우리 집안에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을까? 그 알게 하는 그 부모님 그 자체가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지, 그분이 귀한 것이지,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알린지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하나님이 스데반을 순교시키는 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순교해야지. 그렇다고 그걸 원망합니까?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건 또 하나님이 소관이고 왕으로 세울 수도 있는 거고요. 다 왕 됐습니까? 예수 믿어서? 다 총리 됐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거의 대다수는 성경의 표현 그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 갔어요. 그러나 그들은 한 사람도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 자체로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신앙의 흐름을 잘못 봐가지고 잘못 알려주는 거예요. 그 나를 본받으라. 그 뭘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뭘 잘 먹고 잘 사는 걸 본받으라. 그러면요, 불신자를 보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웃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불신자 중에 성공한 사람 보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흐름을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차라리요, 그렇게 되면 저기 좌불산 가보세요. 거기 돈 많은 사람들 많이 와 있어요.
고급 승용차 막 그냥 외제차 끌고 온 사람들 많습니다. 거기다 인격도 훌륭해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 성공한 겁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불쌍한 거였어요. 그렇죠?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로마 감옥 안에 있으면 로마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는 행복하고 또한 행복하다. 누가 누구를 걱정해줘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을 걱정해 주는 거지.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 아니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 걱정해 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의 착각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뭐냐? 나는 복을 못 받았다. 나는 응답이 없다. 무슨 기준으로요? 뭐가 기준입니까? 축복을 받았다는 기준이 뭐고 응답을 받았다는 기준이 뭡니까? 은근히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도를 해요. 너도 예수 믿어봐라. 잘 되지. 여러분 그 말 하지 마세요. 그거 함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되면 자녀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 왜 안 돼?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건데요? 글쎄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럼 나는 축복 못 받은 사람인가 보다. 이럽니까? 너나 받아라 그러면 이럽니까? 그건 전도가 아니죠. 우리의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돼야 한다라는 전제가 돼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요. 그리고 쫓겨서 막 정말 생사의 그 죽고 사는 길을 향해 막 갑니다. 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근데 그때 다윗이 시편 23편을 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나중에 나한테 축복을 줄 것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힘입니다. 그래야 사단이 공격을 못해요. 사단은 알아요. 내가 무엇에 만족해 하는지를.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나를 공격할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돈에 만족을 하면 사단은 돈을 공격해버려요. 그럼 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왜 사단한테 나의 약점을 보입니까? 그리스도로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오직 예수다. 오직 전도다. 그거 외에는 아니다. 우리만이라도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전도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한테 포럼 잘해주세요. 포럼이 틀렸기 때문에 아이들이 신앙의 회의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 갖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엄마 아빠 보니까 나는 별 믿고 싶은 생각이 안 드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포럼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포럼을 잘해줘야 돼요. 렘넌트들 그럼 방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아멘. 어떤 언약이죠? 성경을 아무리 떼줘도 네가 거부가 되는 것이 나와 맺은 언약이다. 이런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계약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오늘 비밀을 맺는 계약을 맺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어떤 비밀이죠?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을 이룰 비밀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 일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뒀다는 얘기는 나의 말씀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 중에 가장 큰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이에요. 근데 그게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네 마음속에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에 두고 너의 마음에 기록하고 그것을 그 속에 두어서 언약을 맺겠다. 말씀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는 계약서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맺는 언약의 체결로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시간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예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하는 최고의 경배의 시간이에요. 저번에 북한의 김정은이는 자기가 연설하는데 졸았다고 죽였어요. 아니, 자가 연설하는데 옆에서 졸았다고 그 사람 죽여버렸다니까? 그건 너를 나를 모욕하는 거라고. 참, 나 그래서 김정은이가 제가 거의 하나님 수준이구나, 나 그랬는데. 예배를 진짜 여러분이 성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거나 안식일을 실패하면 그건 자녀를 죽여도 된다 할 정도로 그들은 예배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죽인 건 아니겠지.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긴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언약을 체결하는 가장 최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인생을 엄청 방황합니다. 답 없으니까요. 엄청 방황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왜 이렇게 인생을 방황한지 아냐?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네가 왜 인생을 이렇게 다 망한지 아냐? 예배를 실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예배 실패했기 때문에 네 인생이 안 된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한참 결혼 너 왜 결혼을 5번이나 실패했냐? 그 얘기 그냥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나를 먹어라, 생수를 먹어라 이런 얘기 했죠. 그런데 마지막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생뚱맞은 얘기예요. 예배를 성공하라 그 얘기를 해요. 지금이 예배를 제대로 성공할 때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다. 그래야 내 인생이 제대로 회복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예배 실패였던 거예요. 유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예배 실패입니다.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놓친 거, 예배 실패해서 그런 거예요.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이 주의 목사를 통해서 뭘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기를 원하는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성공하면 반드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비밀과 하나님과 맺은 이면 계약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복음 없는 시대의 당연한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돈 없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는 게 아니고 복음이 없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시작된 재앙, 그 원인이 어디 있죠? 사단에게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전부터 시작된 재앙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인간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에 살게 된 거예요. 그거를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 13절로 15절 타락한 천사, 계시록 12장 7절로 19절 천하를 속이는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 광명한 천사의 의의 일꾼으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베드로서 3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마귀는 우른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 지금 사단에게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모든 사람은 사단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 당연히 12가지 상태에 빠지게 돼 있어요. 본인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지만 절대 될 수 없죠. 돈이면 다 될 것 같지만 절대 안 됩니다. 성공하면 될 것 같지만 절대 안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나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난민되는 거예요. 복음 놓친 결과가 애굽의 노예가 되었어요. 430년 동안. 지금 이게 애굽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애굽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의 사람들 보세요. 뭔가에 다 잡혀 살지. 노예돼 있어요. 세상에 노예돼 있고 물질에 노예돼 있고 다 노예돼 있어요. 자유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감사, 기쁨, 행복 그런 단어가 거의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쓰는 단어를 들어보세요. 거기에 난 너무 행복해. 난 왜 이렇게 감사하지? 난 요즘 왜 이렇게 행복하지? 이런 단어를 쓰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책이나 있지. 실제로는 무슨 말을 제일 많이 써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어렵냐. 이런 단어를 매일 쓴다니까. 365일 평생을 이 단어 쓰다 죽다. 마지막에도요 뭐라고 합니까? 후회된다. 마지막 유언하라고 해보세요. 대부분이 후회된다고 하지. 내 인생이 후회된다. 뭔가 난 멋지게 살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단어를 못 쓴다니까요. 노예돼 있어요. 포로돼 있습니다. 복음 놓친 결과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포로돼 있잖아요. 누가 시켜야 되는 거예요. 보내줘야 같이 스스로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완전히 마귀에겐 포로돼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가 가라는 대로 가요. 얼마나 웃기게요. 부모님들 그럽니다. 자녀 막 학원 보내고 막 그럽니다. 근데 무조건 보내는 거예요. 왜? 남들 보내니까 나도 보내야 돼. 그 아이가 학원 가서 졸든지 자든지 뭐 옥상에 가서 뭐 담배 피고 있든지 그건 신경 쓰지 않아요. 일단 보내면 자기 스스로 만족해. 그리고 그거를 보내기 위해서 죽으라 하고 열심히 일해요. 그러면서 자기 만족해. 제가 그 얘기 했어요. 그거를 CCTV로 이렇게 같이 방송하듯이 해서 보여줘야 된다고 부모. 그 아이 내가 하고 있는 수고가 어떻게 효과를 보고 있는 효과 보는 거 거의 없습니다. 죽으라고 고생만 하고 있지. 포로돼 있어요. 뭔가는 하지만 그 효과는 아무것도 안 나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 또 불안해요. 왜? 남들이 다 하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룰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만의 룰. 그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안 그렇습니까? 내 자녀만이 할 수 있고 내 자녀만이 행복할 수 있는 그거 찾아냅니까? 못 찾아요. 자녀의 달란트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남들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고생하고. 그래서 돈 왜 버냐니까 자녀를 위해서. 근데 자녀는 그 돈 하나 도움이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을 왜 합니까? 포로돼 있어 그래요. 그렇게 키워놓으면 뭐합니까? 또 나중에. 감사는 합니까? 속국돼 있어요. 복음 놓친 결과 로마의 속국이 되었죠. 조용히 다 빼가 보니까. 속국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열심히 일했는데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내 건 줄 알았는데 다 가져간 거야. 세금으로 가져가고 겁탈이가 다 가져가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게 열심히 살죠. 나중에 나오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속국의 비밀입니다. 왜 속국합니까? 다 걷어가려고. 우리나라 옛날에 소나무 하나 없었어요. 일본의 속국이었을 때 36년 동안 우리 아버지 얘기하더라고요. 노젓가락 하나 다 뺏어갔다고 이놈의 새끼들이. 들산에 있는 그 광술 있죠? 광술 아세요? 소나무에 있는 그 불 붙이는 거. 그것까지 다 가져갔대. 왜 그런데 전쟁하는 데 쓴다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농사 지면 뭐합니까? 다 뺏어가 버리는데. 그 우리나라의 나무가요. 전부 다 소나무 적다 외제 소나무입니다. 외소나무라고 그러죠. 한국 소나무 거의 없어요. 다 잘라가가지고. 우리나라에 선거에 가면, 선거산 뒤에 가면 거기에 광산이 있어요. 금광이었어요. 옛날에 금광. 거기서 금도 나왔어요. 선거산에. 일본 사람들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콩알만한 땅에 다 긁어가지고 하나 그 텅텅 구멍만 뚫어놔가지고요. 정부에서 그냥 메꿔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빼가가지고.
속국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 거가 없는 거예요. 인생 열심히 살아봤는데 나중에 남은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저께 뭐 어떤 분 그 얘기 하더만, 뭐 정부 뭐 공무원으로 있다가 은퇴해가지고, 지경인 권사님 얘기했나? 지금 남은 것은 원룸 하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월세 내고 있는데 그것도 요즘 세금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고생 직사게 하고 있는 한 할아버지 이야기. 세상이 그런 겁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뭔가 한 것 같고, 막 공무원이 된 것 같고, 위치가 있는 것 같지만, 나이들 보세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게 속국의 인생이에요. 인생 남는 거 없습니다. 사단에게 잡혀있고, 복음 없는 시대의 재앙이에요. 재앙. 여러분, 재앙했더니 갑자기 막 돈 누가 뺏어가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남는 게 아무것도 허해지는 것도 재앙인 거죠. 그게 재앙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젊었을 때 좀 돈 없는 건 재앙이 아니에요. 나이 80 먹고 90 먹고 내 인생이 참 허무하게 끝나고 내 인생이 다 이렇게 지나갔냐? 그것을 느낄 때 오는 허무함은 그건 돈 없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허무해진다니까 잘못하면. 그게 노예 포로 속국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난민이 뭡니까? 평생을 방황하는 거예요. 평생. 그 2000년간 이스라엘이 방황했죠. 내 인생이 난민이 되는 거예요. 방황. 이거 해결받아야 돼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인생을 이해해야 돼요. 인간을 이해하고 인생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보는 눈이 없어요. 이게 영적 사실이거든요. 현실적인 것만 봐요. 지금 돈이 있냐 없냐, 지금 넓은 아파트에 사냐 안 사냐, 좋은 학교를 다니냐 안 다니냐, 그것만 봐요. 그게 다가 아닌데요. 현실?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고, 사실보다 중요한 건 진실이고,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사실이에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많이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어느 정도 알아듣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 말을 너무 어려워요. 이 말이 너무 어려워. 왜? 이유가 있어요. TV를 켜거나 스마트폰을 열거나 항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정보는 세상 사람이 말해놓은 그 허무한 것들이 옳다라고 계속 메시지를 하니까요.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한순간이라도 멈출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멈춰서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오는 거냐,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이게 진짜 맞는 거냐, 그걸 멈추고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아멘이지요? 그 예배도 잘못 실패하면 또 예배 시간에 또 그걸 더 얘기할 수도 있어요. 더 열심히 성공하라고.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그냥 그야말로 이거를 곱배기로 망하는 거죠. 예배 시간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돼요. 시편에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편 121편 1절, 2절 봅시다. 멈춰서 바라봐야 돼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예배 시간에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도 내내 육신적인 걱정합니다. 내내 이거 끝난 다음에 뭐 하고, 뭐 돈 벌고, 누구 만나고. 정말 대책 안 쓰는 겁니다. 예배 시간, 이 잠깐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멈춤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이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땅의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세계로 산다,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찌 세상에 의식주로 사는 거냐? 아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다. 그거를 깨닫는 게 예배 시간입니다. 근데 이 렘넌트들한테 이걸 설명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너무 허망한 얘기 같고 막막한 얘기 같고 추상적인 얘기 같고
저렇게 해가지고 뭐 어떡한 얘기냐. 나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갖고 싶은데. 진짜를 못 보고 있는 거죠. 그건 한참 살다 보면 알아요. 뭐가 진짜인지. 로또 복권이 진짜가 아닙니다. 당첨이 돼도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그건 내게 아닙니다, 사실은. 나를 잠시 흥분시키는 사건일 뿐이지. 그건 내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어쩌면요, 여러분이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거기서 조금씩 아껴서 헌금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는 그게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고 행복이지, 막 일확천금을 벌어가지고 막 흥청망청, 그게 행복일 것 같습니까? 지난번 수요일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내가 힘들어도 축복으로 가는 인생이 있고, 지금 내가 흥겹고 만족하고 즐거워도 망함으로 가는 인생이 있다고요. 어느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성공합니다. 그래야 축복하고요. 두 번째요. 그러면 절대적인 해답이 나와요. 인간의 필연적 한계를 알게 돼요. 인간은 어떻게 해도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 인생의 이 답을 알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뭐 재미난 표현 하나 하더라고요. 내가 하루에 1초만 죄를 져도 1년이면 360개 지고 10년이면 3600개가 지고, 그죠? 죄를 1초만 지어도. 근데 만약에 내가 10년 동안, 아니 내 평생을 1초도 죄를 안 졌다,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원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온 죄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아무리 천사같이 살아도 원죄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로부터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영원히 못 벗어납니다. 그거는 뭐 설명하면 알 거예요.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니고데모의 고민이 거기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에 보면 니고데모 알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아주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민이 거기 있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근본적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나와요. 자기 자신이 제가 알거든. 인간은 자기는 자기를 잘 알아요. 내가 얼마나 허망한 존재라는 걸. 이게 니고데모가 고민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래요. 다시 태어나면 된다. 그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었죠. 그거 뭐야? 나를 알면, 나를 믿으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야 네 인생의 허무한 방황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선행이 얼마나 하찮은지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빨아도 다시 또 더러워지는 옷, 그것이 우리의 선행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얻을 육체가. 이 땅의 육체 중에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의롭다, 그럴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다가 재미난 걸 봤어요. 그 간디가 그렇게 인도에서 훌륭한 성자 소리 들어도 그 가족들은 간디 때문에 무지하게 시달렸어요. 그 간디의 그 영적 문제 때문에. 그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평생 결혼도 못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나중에 간디 아들이 자살합니다. 죽을 때 아버지 때문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의인이 없어요. 그 영국의 유명한 처칠 알죠? 처칠이 그 영국에선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처칠 가족들은 그 아버지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아버지하고 만나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왠지 아세요? 너무 권위적이고 너무 막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의인이 없다니까요. 어떤 한 면을 보는 것이지 의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영세전 해답이 있어요. 영세전에 준비했어요. 인간이 안 되는 걸 하나님은
사실은 영세전부터 알았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요. 희생제사,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대속의 피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길을 내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 그게 영세전 해답입니다. 그리스도하자. 유일한 해답이 뭡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요.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거 외에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흑암 세력을 꺾을 게 없다. 유일한 해답. 영원한 해답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요한복음 6장 30절, 로마서 8장 39절. 영원한 해답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복음이 이게 완전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말해주는 전도자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의 올바른 자세를 알아야 하는데 잘못된 전도가 있어요. 분명히 전도라는 행위는 올바른 이게 중요한데 전도자의 자세가 틀린 게 있어요. 어떤 거냐? 상처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교회에서 전도를 좋아하니까 전도하면 사람들이 날 좋아하겠지. 그래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상처 때문에 하는 전도, 그건 진정한 전도가 아니겠죠. 두 번째, 기복신앙 때문에 전도하는 게 있어요. 축복받으려고. 많은 영혼 전도하면 내 복 받겠지. 세 번째입니다. 야망 때문에 한 전도지요. 특히 교회 부흥시키면 내가 어떻게 좀 잘 먹고 잘 살지 않겠나. 그리고 그래. 옛날에 제가요, 이 세 번째에 이게 좀 많이 달렸어요, 제가 전도 야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전도지 들고서 찌라시 뿌리듯이 엄청 다녔어요, 제가 세광 아파트, 부경, 거기 다 내가 밟았던데요, 막. 엄청 다녔습니다. 왜? 부흥시켜서 아주 좀 호의호식하고 살고 싶어서. 그 야망 가지고 전도. 그랬더니 2가정 나오대. 진짜 내가 한 몇천 장은 뿌렸던 것 같은데, 뭐 몇천 장 뿌렸겠지. 근데 2가정 나와서. 그 2가정 결국 나가더라고. 그때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미친놈아, 왜 그런 허망한 짓을 하냐. 그거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날 전도지 다 갖다 버려버렸어요. 에이, 이 짓은 안 한다. 그러다가 내가 이제 어느 날 전도 현장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지. 나를 좀 설득해보라고. 그 얘기 듣고 나서요. 설득할 게 없더라고. 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가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하고 있었지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적이 없었거든. 되게 충격이었어요, 내가. 나의 아주 그 발가벗은 임금님 있죠? 내 속이 다 드러나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한동안 내가 아무것도 안 했죠. 움직이는 게 다 이거는 이상한, 다 위선이니까. 내가 위선이구나. 뭘 해도 다 위선이구나. 그렇게 전도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영혼을 살리는, 구원받은 거에 그 사랑,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그 보답입니다. 빚을 갚는 거지. 아멘? 예수는 내가 너 거저줬으니 너도 가서 거저줘라. 그냥 빚 갚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의 빚을 갚아라. 다른 빚은 지지 말고 사랑의 빚만 지라. 여러분도 사랑의 빚은 많이 져야 돼요. 그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해서 이걸 내가 갚아야 할 거 아니냐. 그게 전도하는 거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전도자의 5가지 자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참고하세요. 참고. 첫째입니다. 9장 18절로 23절입니다. 겸손과 섬김을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얻고 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스스로 난 종이 될 수 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닌 그들의 종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진짜 그 영혼을 위한 건 내가 낮아지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너무 사랑하면 밤에 어떻게 해요? 아기가 울면. 그 아이의 종처럼 움직이잖아요, 부모가. 막 병원 데리고 뛰어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잠도 못 자고. 그 누가 돈도 안 줘요. 그 수고비를 치면 엄청난데.
그래도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자녀가 아파 보세요. 그러면 막 이 병원 저 병원 뛰지. 그게 그런 자세로 영혼 살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요. 고린전서 9장 24절은 뭡니까? 24절 보니까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니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전도자의 자세. 하나님이 상급을 줄 테니까 그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그 다음에요. 2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절제하는 자세요. 썩지 아니할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절제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물론 그렇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닙니다. 내가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자유함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을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8장 9절에 나와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겁니다. 절제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절제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너무 귀하고 상대방이 받아야 할 구원이 너무 귀한데 내가 마음껏 행동,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니면 그 영혼 구원의 상처,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복음 안 들으면 그야말로 그 사람의 핏값을 나에게 묻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도 때문에 절제하라는 거예요. 아멘. 전도 때문에 절제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운전하다 보면요. 승질나서 욕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런 XX 이렇게 하면서 하고 싶은 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내가. 왜 못할까요? 그 사람이 무서워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버렸을 때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다 붙었는데 알고 봤더니 목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내가 그런 것 생각해서 내가 욕을 못 하겠더라고. 네. 내가 지나가다 쓰레기 있으면 내가 무조건 줍습니다. 일부러라도. 왜냐? 그러다 누구 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목사요 하면 어이구 저분 때문에 내가 교회로도 다녀야 되게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길까봐. 어떻든 우리가 뭘 절제하고 뭘 하는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썩지 않을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하여. 그 다음에 올바른 방향을 갖고 하라는 거예요. 9장 26절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말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요, 정확한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이 있어요. 이걸 놓고 이 시대에 영혼 살리는 것을 놓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20가지 성경적 전도 방법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그냥 전도하고 싶은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가야 성공해요. 우리에게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전도 방법. 그리고 여러분 7가지 현장 얘기 나오죠. 복지, NGO, 미자립, 그 다음에 문화, 그 다음에 다민족, 탈북, 그 다음에 치유.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현장의 전도 내용입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바르게 방향 잡고 응답받아가길 주님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향방 없이 허공을 치듯이 자기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 따라서 그 흐름을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아셨죠? 예. 5번째입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 뭐라고 나올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런 분이 있더라고. 어떤 분이 자기를 전도했대. 그래서 자기가 막 진짜 복음 듣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근데 나를 전도한 그분이 요즘 교회생활 안 한대. 신앙생활도 안 하고. 나를 전도한 사람은 본인은 안 해. 근데 나는 구원받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그러면 전도한 그 사람이 자기가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누굴 전도하고 막 신앙생활 합니다. 막 예수 믿어야 된다. 막. 근데 정작 자기는 조용히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 이전에 나를 세워야 돼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임마누엘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서 하러 다닌다? 나는 그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전도하고 나는 무너져버리면 정말 실망스러운 거고 가장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5가지 올바른 전도에 관한 자세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전도자의 축복이 뭘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구원받는 영혼만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자랑의 멸류관이라. 영혼을 살린 그 구원받은 영혼이 나의 영원한 멸류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이거 방법을 아니고서는 이게 아니고서는 어떤 영혼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구원의 역사는 복음을 전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지 않겠냐. 그러면서 전하는 자가 없이는 구원받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아름답도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가장 아름다운 발이 복음 전하는 사람의 발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그럼 진짜 전도가 뭐냐? 진짜 전도를 아는 전도자가 뭐냐? 많은 무리를 불러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자를 찾는 겁니다. 제자를 찾는. 예수님도 많은 무리 속에서 12명의 제자를 찾아 세웠어요. 렘넌트 7명,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전부 다 소수의 사람이요. 그들이 시대 재앙을 막은 사람들이에요. 제자를 세우는 것이 가장 큰 제자. 그 성경에 보면 이런 거 나오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라. 땅끝까지 가라. 그랬더니 어떤 그 렘넌트가 한번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제외하고 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데 이거 가능한가요? 그러더라고요. 가능하지 않죠, 그렇게는. 그런데 그것에 제자를 세우고 나오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나라 한반도 전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한 게 아니고요. 제자를 몇 명 세워서 놓고 그들은 빠져나갔어요. 그 제자가 다시 복음 전하고 또 제자가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 땅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복음 듣게 된 거예요. 제자를 찾아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바울은 가서 루디 하나 딱 찾고요. 그 다음에 그 귀신 들렸던 여종 하나 딱 찾고요. 간수 3명 찾아 세우고 나왔어요. 3명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빌립보서 서신을 보낸 거잖아요. 제자만 만나야 돼요. 정말 전도 제자. 제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현장에 숨겨놨어요. 파라의 응답. 파라처치인데 현장이죠. 로컬은 우리 교회고 파라는 현장인데 현장에 남은 자, 흩어진 자, 숨은 자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뭘까요? 많은 위기, 어려움, 혼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어요. 믿음을 듣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어려운 중에 있는데도 끝까지 믿음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요. 흩어진 자예요. 흩어진 자는 뭐예요? 민족과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복음을 듣는 사람이에요. 서로 여러 민족이 있을 수 있지만 흩어진 자들은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15나라 사람들이 왔어요. 그들은 흩어진 자들이에요. 여러 나라에서 흩어진 자들이 와서 복음 듣고 갔어요. 이들 가운데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 사역하는 겁니다. 그게 제자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 중에 제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숨은 자가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않은 곳에 제자가 있다는 게 숨은 자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은 곳에. 아유, 뭐 저런데 예수 믿는 사람 있겠어? 아니요, 거기에 있습니다. 데오빌로 같은 사람. 그 시대에 그런 고위 관직을 가진 고위 지휘자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들으리라고 아무도 생각 못 했죠. 근데 거기에 있었어요. 그거 숨은 자예요. 생각지 않은 현장이 있습니다. 아유, 복음은 저 어려운 사람이나 듣는 거 아닙니다. 아유, 복음은 그냥 그냥 아줌마들이나 그냥 시간 많은 아줌마 아닙니다. 인생의 답을 찾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 흩어진 자, 숨은 자 속에 제자를 찾아라. 아멘. 마지막 3번째입니다. 나의 직업, 학업이 전도운동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자, 이것은 뭐냐? 주업과 부업을 바꿔야 돼요. 내가 지금 돈 버는 것이 주업이 아닙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주업이에요. 그러면요, 내 직업은 뭐예요? 그것을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복음과 전도를 위한 수단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전도자예요. 그냥 어쩌다 시간 있을 때 한 번씩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설사 내가 막 돌아다니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있는 그 하고 있는 일이 복음과 전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하고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해도요, 그 사람은 전도 제자의 자세가 된 거예요. 그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공부도 그래요. 공부 왜 해야 됩니까? 출세하려고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하고 나서 무너지면 더 큰 문제가 오니까. 공부해야 할 이유가 어디냐?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왜 정치인이 될까? 그건 정치인 돼가지고 뭔가 호요식하고 살려고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현장에 복음 들을 자들, 숨은 자가 있으니까 그들을 찾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정치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전도 제자입니다. 난 산업인이 되겠다. 그래서 대기업을 이루겠다. 그래 하십시오. CEO 중에서 분명히 복음 없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 현장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공부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도전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전도 제자예요. 그게 없으면 결국 내 야망을 위해 살다 가는 건데 그거같이 비참한 건 없습니다. 사실 나중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것이 24 기도 속에서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 속에 이것만 생각해도 행복하고 이것만 해도 뭔가 기쁘고 이것만 생각해도 뭔가 즐겁고 보람이 있고 내가 공부하는 것이 힘이 나고 누가 그러더라고 복음만 해서 힘나서 공부한다는 게 뭘까요 하는데 여러분 나의 미래가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했고 날 이것 때문에 불렀구나 천명소명 사명이 이거였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이 공부를 한다. 그 공부가요 질리지가 않아요. 재밌고 행복하고 왜? 그것을 위해 가는 길이니까 여정이니까. 그런데 막 이거 그냥 성공해야지? 그거 얼마나 지치고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고 해도 성공해도 문제가 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언약 속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공부하라.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말을 어렵게 알아듣더라고요. 어렵지 않은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를 놓고 24 생각을 하게 하면요. 그 사람이 영적 서밋이거든요. 영적 서밋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기능 서밋이 오고 기능 서밋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 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개인이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회가 치유받고 시대가 치유받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 재앙 막는 여러분, 그 응답 속에 바로 내가 있다는 거. 오늘 그것 놓고 하나님이 내게 오늘 말씀 주신다는 거.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18절로 27절의 말씀이 사실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바울이 쓴 겁니다. 쭉 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 또 묵상하며 24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